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싸, 나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이 딱 드신가요? 아니면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오늘 주님 오셨다가는 나는 주님한테 혼날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오시더라도 며칠 있다 오세요, 조금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조금 준비 좀 하고 오셔야지, 그냥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은혜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면요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만 빠져서 삽니다. 영적인 깊은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주님 없는 삶을 그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이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본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보리라. 누가 본다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요 그냥 여러분 우리들 모르게 조용하게 그렇게 오시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 다 아시도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만화 영화냐고 구름 타고 오시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영과 육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그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실제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하게 여러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져라 뭐라는 거예요?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아주 정신을 몰두해서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말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죠. 너 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아니면 지금 상징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실제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 하늘 쳐다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하늘 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의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비유적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잖아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몸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광의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 이 몸은요 부활의 몸이죠. 이 몸은요 지금 현재 이런 육체하고 다른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을 입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어서 누워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52절에서 바뀌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뭘로 다시 나타나요? 썩을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활의 모습은요 다시 죽거나 썩거나 아프거나 고통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인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모습은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다시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요 그들이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요? 다시 영광의 모습을 입고 그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날이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 그렇게 되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32절 그때는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거짓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놨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저한테 편지가 아니라 책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찾아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8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라고 보내줬어요. 이 사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직 안 왔지만 확실히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절대로 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 채워지면 한 20만 명 14만 4천 명 이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약간만 바꿔놓은 것이죠. 몇 명 채워지면 온다는 거, 이것도요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잖아. 이에지카가 말한 것처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 또 등장할 거예요. 다 이것도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의 거짓된 형태의 일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장님 구원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래서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했던 것, 이거 우리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에 빠지면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짓된 사탄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을 미혹해요. 미혹해서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냐, 사회의 부적응자로 만들고 또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폐해고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어왔죠. 예수님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뭐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원해요? 보라야 뭐가 되는 걸 원해?
증인이 되는 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리니, 전파되면, 복음이 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복음이요, 온 세상 가운데 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뭐라고요? 깨어 있으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게 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문지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맡겨주면서 사무 맡겨주고 너 이거 하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맡겨주고, 문지에게도 너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똑같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왜요?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게 이 본문에서 4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번 말하고 있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집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 언제 오신지 여러분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재림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잠든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면 그렇지, 종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언제 오시겠지? 라고 깨어있어가지고 기다리고 그것을 듣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문 열어라 하면 문 열어줄 것이고, 오셨다 하면은 식사를 준비할 것이고 밥 차려드릴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준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 37절 계속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뭐 하지 않도록 하라고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들 잠들어 있는 것을 잠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맨날 다른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일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다시 또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여기 모든 사람의 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것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 했어요.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여러분 1년 뒤에 오실런지 10년 뒤에 오실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깨어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비단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안 오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으라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에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도 어떤 때였냐?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인자,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그러할 거라는 것이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 뭐 했어요?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잠든 것이죠. 세상 것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28절. 또 롯의 때도 그와 같으리니, 롯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장사하잖아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랬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멸망시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다 돌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때는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태만에 빠져있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 빠뜨리는 것은 영적 태만이다. 겉으로만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것에 만족한다. 겉으로만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영혼의 생명이 사라진다. 주님 앞에 생기를 되찾아야 된다.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라. 강력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라. 기도로서 당신의 영혼을 쏟아놓으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한번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시간도요, 다른 일 다 하고 핸드폰으로 다른 거 검색 다 하고 다른 것으로 만화책 다 읽으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산이겠습니까? 그런 거 예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셨던 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 우리요 많이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요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맨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뭡니까? 세상 물질만, 명예만, 권력만, 쾌락만, 즐거운 것만,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만 찾아서 살아가지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은요 꿈에도 생각지 않고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만날 때마다 인사로서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토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는데요 나태함 가운데 빠질 수가 없죠.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시가 있어요. 그레이스 트로이라는 분이 지으신 시예요.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를 찾지조차 않는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인생길에 축복을 준 나의 천국의 친구, 바로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한 영혼에게라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시면 나는 기뻐하리.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지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의 모든 계획이, 밝은 모든 미래 계획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주님께는 아무런 나눌 말이 없는 계획뿐이라면 주님께서 나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보고 즐거움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깨어있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에 깨어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대로 깨어있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가 살다 보니 명예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쾌락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돈만 필요하고, 살다 보니 세상 것들만 바라보아서 주님 깨어있으라 나 다시 온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도 말씀도 전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나 다시 오실 건데, 나 다시 오실 건데 너희들 내가 올 때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주님을 맞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이에요. 이 마라나타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에요. 이 가사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려 하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내용이요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로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그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이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